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저희들이 엎드려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 가정 위에 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 속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목적,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위대한 명령이라 혹은 주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곧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 그것은 곧 성령 세례였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심이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제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을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아니 주님이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성령 세례를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새 생명의 열매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는 주님과 함께 하셨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그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폭발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동전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성령을 받을 때에 성도들에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더불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 권능은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 자신을 지배합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지배하고 성령 받은 사람을 지배하시면서 그 사람의 머리도 생각도 가슴도 완전히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 모든 것을 사로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철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주님의 생각으로 살며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권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부를 위하여 사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삶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소금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그 말법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권능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권능,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능 등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권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권능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권능입니다. 곧 사랑의 사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권능이 내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권능이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불태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내 심령 속에 느껴져서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권능에 사로잡힌 인생 아닙니까?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 심령이 인생이 사로잡혀 증인이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원뜻은 순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곧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담대함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죄인된 자신들을 위한 십자가였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에 확신에 찬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총과 칼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자들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증인이 되어 그들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도다 하며 선포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되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모두 사해졌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확신에 찬 삶을 말합니다. 증인은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순교자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순교자요 증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창과 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교이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느끼는 순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순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죽는 것이 순교고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24시간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사고로 죽을 때 필요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부활이 필요하고 점심에도 부활이 필요하고 저녁에도 부활이 필요하고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감춰진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즉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1시간 전보다 지금이 또 새로운 것이 되고 지난번 사건에서 변화된 내 모습이 오늘의 사건 속에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산 자, 곧 우리 주님과 더불어 부활한 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랑스러운 증인, 담대한 증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증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승리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에 담겨진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나 정리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증인된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힘없고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확신에 찬 권능에 사로잡힌 삶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성격도 죽이고 내 생각도 죽이고 내 경험도 가치관도 다 죽이고 순교자의 삶을 살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힘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오늘을 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있는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나타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또 부족한 종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주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부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정선여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남김없이 태워져서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사로, 새로운 장로로, 새로운 집사로, 새로운 사모로, 새로운 청년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능력 없는 빈 껍데기 목사, 장로, 집사, 사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권능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거룩한 능력이 온전히 우리 은파의 모든 심령들, 가정들, 자녀들, 속한 무엇 권속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도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사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거룩한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종들,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의 부활이 아니라 심령 속에,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복을 받아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위해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열매가 바쳐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저들 위에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강력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 권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자녀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